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찬양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울리고 반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제 또 방송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에 또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목사로 인문동교회를 함께 섬기게 된 진성수입니다. 네, 참 좋은 교회에서 훌륭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제가 당연히 인문동교회에 대해서는 또 많이 모르고요. 아직 저의 사역이나 신앙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 되신 그런 마음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예전에 저를 뵈셨던 분들은 이 진성수 목사가 살이 엄청나게 쪘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조금 더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 체중 감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봄꽃을 좀 준비했는데요.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지금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생명의 하나님께서 건강과 희망과 기쁨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전쟁이나 질병이나 재해로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얼굴 잘 알아보셨죠? 네. 네, 오늘은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제 성구를 함께 읽으실까요? 우리 개정개혁판 성경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맞춰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진심을 아시는 분이시죠? 자, 여러분 눈치 좀 많이 보시나요? 그러세요? 자, 모 방송국의 한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진만 몇 개 좀 가져왔는데요. 한 여자 개그맨 부부가 그들의 아이에 대해서 전문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근년에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아동교육 코치로 유명해진 정신건강 전문 의사예요. 박사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엄마는 평소에 유명인이라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를 잘 돌봐주지 못했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얼굴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평소에 다른 사람을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말썽을 피우거나 무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것을 주의시키면서 엄하게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인지 아이가 지금 좀 나이가 찼는데도 굉장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상담사가 말하기를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 되겠지만 근데 이 어린아이에게는 그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 엄마는 과거의 한 일화를 떠올리면서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글썽이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이와 함께 실내 어린이 놀이터에 갔었는데 놀다가 장난감 자동차를 몰던 다른 아이가 자신의 아이를 들이받는 작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엄마는 깜짝 놀랐지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기 아이가 괜찮은지 다쳤는지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지 않고 지금 피해를 준 상대방 아이에게 먼저 가서 괜찮은지 물어보고 살폈었는데
그런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 같다고 그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2019년 11월 2일자 뉴욕타임즈에는 한국인들이 행복과 성공에 이르는 비밀이라는 글이 실렸습니다. 이 기자인 제밀교포 2세는 그 비밀이 바로 눈치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눈치가 이 한국인 특유의 문화라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치가 한국인들에게 집단주의와 내향성,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미국의 한 문화심리학자는 약 10년 동안 무엇은 마땅히 이래야만 한다라는 형태가 없는 사회 규범들, 즉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 규범들이 각 나라에서 얼마나 강요되는지 조사했습니다. 이분은 여기에 나오는 표처럼 사회의 규범이 엄격할수록 빡빡한 사회, 자유로울수록 느슨한 사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빡빡한 사회는 글자로 적혀 있지 않은 사회 규범들이 매우 강하게 작용을 하는 사회입니다. 소위 튀는 행동에 대한 너그러움이 별로 없는 사회이죠. 그래서 결국 쉽게 말하면 눈치를 많이 보게 만드는 문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느슨한 사회는 규범이 약하고 개인의 일탈 행동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그래서 개인에게 많은 자유가 주어진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빡빡한 사회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느슨한 사회에 가까울까요? 네, 거의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빡빡한지를 각 나라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수치화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33개 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5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런 건 1위를 안 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65개 나라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9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개인을 옥죄는 문화적인 규범들이 더 많다고 평소에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인의 행동이 적절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따지는 엄격함이 강한 사회라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이런 사회적 압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뭘 많이 보게 돼요? 눈치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연구에서는 이처럼 빡빡한 사회에 사는 사람일수록 덜 행복하다고 느끼고 더 쉽게 우울해지고 각종 질병에도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평소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면서 사십니까? 남의 눈치를 많이 보시는 편입니까? 사실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죠.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판단과 그 평가를 어느 정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실까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이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이 짐작하고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는 빡빡한 사회였을까요? 느슨한 사회였을까요? 매우 빡빡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었고, 아니 따갑다고 표현하는 것이 너무 약하게 느껴질 만큼 이 대중의 이 사회로부터 너무 가혹하기까지 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회였죠.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평판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사건을 묘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저처럼 키가 작은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참 더 많이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바로 여리고에 살던 세리 장인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에서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공연한 공식적인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할 때는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숨어서 하려고 하나요? 드러내놓고 하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의 정상적인 직업 활동 자체가 동포 사회에서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공인된 죄인이다. 죄인의 대명사다.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시다시피 세리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관리입니다. 세금 징수원이죠. 삭개오는 그 중에서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여리고시 세무서장 같은 위치였겠죠. 그런데 이 사회가 그 시대적인 상황이 특수했죠. 그 당시는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였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 로마의 그 정부, 침략자의 로마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지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선택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압제하는 로마, 이방신을 믿는 이민족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로부터 그들이 고생하면서 벌은, 그렇죠? 그들의 피와 같은 그 돈들을 세금이라고 걷어서 그 침략자들에게, 압제자들에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자신의 민족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많은 세리들이 로마 제국이 백성들에게 규정으로 법으로 요구한 세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 자기에게 떨어지는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세금 걷는 것을 오늘날 건축 도급 주듯이, 하도급 주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그런 사람들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공공연하게 이웃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칼 안 든 강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심지어 너는 핏줄은 우리 동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러내놓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세리가 되면, 그 직종에 취업을 하면 즉시 출교시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세리에 대한 당시의 평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 됩니다. 여러분, 친일파라는 단어는 아마 어린이 청소년들도 들어보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를 침략하고 괴롭히는 일본 제국주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포들을 함께 괴롭히고 압제하면서 자신은 영달과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상당히 대부분 좋지 않습니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배신자다라고, 참 기회주의자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당시 세리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하면서도 항상 그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민중들의 비난과 배척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이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고 싶어 해서 자청해서 들어가셨죠. 그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누가복음 19장 7절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머물러 들어갔다 하더라.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러한 다른 사람의 시선, 세상의 시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와 같은 사람들의 평판이 실제로 자신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들이 대놓고 면전에서 삭개오를 비난하고 욕하진 않더라도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핏줄은 유대인일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의 동포 민족도 아니야.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 같은 놈. 이런 말들이 항상 뒤에서 들리는 것 같이 느꼈겠죠. 여러분, 저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나의 의지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족이나 집단의 너무나 단단한 굴레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일을 종종 해야만 하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한 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공공연한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죄인인 세리의 우두머리 세리장이라 할지라도 그의 집에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그 집에도 구원이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동안 마음속으로 삭개오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일까요? 분명합니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도 우리와 똑같은 한 식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 그 어떠한 나쁜 죄인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같은 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직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피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약간 깜빡거리네요.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공공의 적에게 너도 하나님의 한 가족이며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 같은 불쌍한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내가 그런 나를 환영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내 손을 맞잡았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다른 어느 누가 뭐라 하더라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때때로 나도 삭개오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시선에
신경 쓰지 마세요. 남 눈치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예, 거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가던 길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의 장애가 선천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대화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그날따라 여기 처음 나온 사람이었어요? 항상 거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맹인이면서 거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자 입장에서 보면 참 뭐예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복도 참 지지리도 없다. 너무나 딱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내밀한 사정은 모를지라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 가엾은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걸 보니 그는 누구한테 벌 받는 게 분명하다고요?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분명하다는 그 판단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맹인 본인이나 혹은 그의 가족이나 관련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형벌로서 몹쓸 장애를 이 사람에게 주셨다고 그들은 즉시 판단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 유대사회의 팽배한 생각이었어요.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은 그 어떤 특정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른 어떤 생각 들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나한테 교훈을 주시려고 좀 이렇게 징계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맹인을 보고 궁금해진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저런 심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면, 아니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무슨 죄를 지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과연 그 원인이 되는 죄는 누가 지은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런 판단으로 보면 궁금해할 만도 해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죄인을 바라보는, 불행한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입니다.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한 세상의 평가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지은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너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이 분명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장애도 너무 힘겹고 서러운데 질병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데 거기에다 뭐예요? 마음의 상처와 신앙적인 배척과 상처까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혹하고 잔인합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경 욥기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에게 말한 주장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한 세상의 시선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는 사탄 마귀의 목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러한 점을 증언의 말씀 시대소망에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되어졌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었다. 물론 애초부터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질병과 장애와 각종 불행 모든 나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병과 장애와 어떤 사고나 이런 불행한 것의 원인이 인간의 죄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질병이 실제로 그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나 부주의함으로 이렇게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모든 각각의 고통이 그 당사자나 주변 사람의 죄 때문에 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인 사탄은 누구요?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누구에게서 오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그래서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어줬다. 시대소망 470쪽, 471쪽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고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애매히 겪는 고난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에게 고난이 많다고 말합니다. 이유 없는 불행, 뜻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인이기 때문에 오해와 괴롭힘과 핍박을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은 결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나쁜 일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고도 오고 질병도 오고 죽음도 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러한 진실을 나쁘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이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시고 통쾌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는 왜곡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고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는 이들이 스스로 완전히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적대하도록 만들려는 음모 괴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과 불행을 당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세상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겪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마음이 전달됐을 거예요. 고통을 겪고 있는 너, 불행 중에 있는 너는 물론 불완전하다. 내가 죄인인 것도 맞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는 불행은 결코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불행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고통을 빨리 벗어나기를 소망하신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너와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고난을 겪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겪는 고난 속에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죄 많은 바로 너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장애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의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이것이 그 맹인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고통당하는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특별히 지구 한편에서 전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질병으로, 우리 동부지역 우리나라에서 재해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통당하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슬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치유 회복을 바라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두 번째는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너의 어려움과 고통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고통 가운데도 고난을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너의 신음과 눈물과 한숨을 마침내 기쁨과 환희와 감사로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너에게 내민 이 손을 잡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변할 것이다.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복이 될 것이고 기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큰 복으로 바꾸시고 나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구원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때때로 내 처지도 이 말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과 비슷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시선에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 눈치 보지 마세요. 따뜻한 눈길로 기적을 준비하시는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신 예수님의 시선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어떤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가늠하다가 딱 걸린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달리시기 얼마 전이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던 예수님 앞에 한 부정한 여인이 끌려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8장 5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갑자기 한 무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폭도들과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여인을 잡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렇게 불량배와 같은 태도와 거칠고도 아주 그냥 분에 가득 찬 음성으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을 범하였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면 이 여자는 사형감이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여자를 즉시 군중들이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이죠. 백성들로부터 랍비오 선지자로 존경을 받고 있는 당신은, 그렇게 인정받는 당신은 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이렇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범했으니 사형시켜야 된다는 주장, 지당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니까요. 그러나 죄인을 고소하는 저들에게는 스스로 더 무서운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자기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음모를 꾸몄죠. 함정을 파서 이 불쌍한 여인이 죄를 짓도록 한 뒤에 근처에서 또 잠복했다가 현장을 덮쳤어요. 그리고 남자는 어디로 도망 보내고 여자만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 증거가 확실한 죄인이 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죄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다. 당신 생각에는 이 죄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옳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그 여인을 그렇게 심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고발할 작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나라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사형이라니요. 만약에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 당신은 위선자고 율법을 파기하는 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유죄를 선고할 속셈이었죠. 그들은 이렇게 비열한 함정에 예수님을 빠뜨려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죽인 것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기들의 목적만 이룬다면, 그 사악한 음모만 이룬다면 이 불쌍한 여인의 목숨쯤은 어떻게 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딱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를 볼모로 잡고 하나님을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한 악랄한 짓거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이런 무서운 음모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에게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죠. 이 여인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죄악의 마수에 걸려서 점점 더 수렁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무력한 우리 자신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양심이 일깨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가 너무 더럽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운명 지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요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에 대한 이런 판단은 정확합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죄인을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또 다른 사람의 시선, 세상의 판단이 얽혀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검은 속삭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무엇인가 글을 계속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래된 성경사본 하나와 우리에게 주신 증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때 바닥에 적으신 내용이 뭐예요? 그 여인을 고발한 자들의 그 사악한 죄와 개인만 아는 죄들을 목록을 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딱 찔리고 너무 자기가 위축이 되고 두려우니까 다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다 폭도들이 하나둘 도망갔습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그 자리에 남지 않았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인만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절망적인 그 여인에게 이런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 너는 죄인이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 사실은 맞아. 그런데 나는 너를 죄 있다고 판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뒤에 내가 너 대신 죽어서 너의 죄값을 다 치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법적으로 너를 용서하신다. 이제 너는 죄인인데,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다. 너는 무죄야. 그러므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인이라는 판결을 받은 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희생 때문이라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 죄인 맞아. 넌 사형을 당할 죄인이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이것이 이날 그 여인에게 쏟아진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너 죄인도 맞고 사형당할 죄인도 맞아. 그런데 그 사형을 내가 대신 당했어. 그래서 이제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임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 세 번째는 심판을 무서워하는 죄인에게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판결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렀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한 여인처럼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가 두려우시다면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 시선에 신경 쓰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시선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한 인물을 얼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뭘 그린 그림일까요?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잡히시던 날 밤에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맞아서 특별한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이죠. 물론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이 사람들 중 한 명이 사도 베드로였겠죠. 여러분, 베드로 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한국 사람 저리 가라 할 만큼 성격 급한 행동파에다가 이 영웅심과 열정은 충만한 저돌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뭐 단순 무식 과감하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장점도 많았지만 그래서 실수도 많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로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면서 소리치고 믿어주지 않으니까 욕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강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나누신 이 대화 바로 앞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루도 약속을 못 지키고 단 몇 시간 안에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에게 미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지금 너는 비록 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몇 시간 뒤에 너는 분명히 나를 알지도 못한다고 애써서 학쓰며 부인하겠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분명히 너는 나를 배신하겠지만 나는 너를 이해하고 나는 이미 용서했다. 네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괴로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얼마나 난감해할지 네가 비록 나를 모른다고 말하며 욕하고 저주해도 괜찮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내가 회개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돌이킨 다음에 너처럼 혼란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너의 형제들을 너의 동료들을 너는 꼭 붙들어주기 바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곧 자신을 배신할 제자에게 나는 그래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네가 잘못할 거 알지만 너는 용서했어. 그러니까 죄를 꼭 뉘우친 다음에는 너처럼 그렇게 당황스럽고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그 형제들을 네가 네 손으로 직접 붙들어 주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너무 약해서 내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서 수도 없이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나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허풍 떨며 큰 소리치던 베드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바로 그렇게 욕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애쓰기 전에 몇 시간 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다 걸 수 있다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걸 지키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느껴지신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 남 눈치 보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그래도 너는 다시 내게 돌아올 거라면서 믿어주시는 그 따뜻한 눈빛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너도 그러한 경험으로 내 형제를 붙들어주라는 그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제 선고를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시선 속에서라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